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은 다윗에겐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귀국했을 때에 어린 목동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소문이 이제 전쟁터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귀국할 때에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히던 나라를 이번엔 이스라엘 군대가 무찌르고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중 나와 있던 많은 국민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지도자 사울을 축복하였습니다. 임금 사울이 정말 어려움에서 나라를 건져내었다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 대한 칭송보다는 국민들에게 전해져 온 다윗의 승전보 이새의 막내 아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미 슈퍼스타급으로 각광을 받고 있던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는데 보도 듣도 못했던 어린애가 이스라엘을 버들버들 떨게 했던 블레셋의 그 살아있는 전설 같은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그리고 그 소문이 참 나라를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종군 위안부, 또 장시 개명, 나라 이름의 사라짐, 국어를 가르치지 못함.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야 우리나라를 위한다고 했지만은 그 강제 병합을 당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35년간 얼마나 그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나라를 잃을 위기에서 다윗이 나라를 건져내었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또 그를 축하하고 높여줄 만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6절 7절을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거짓말도 아니고 또 사울도 위대하다는 것 아닙니까? 천천이란 말은 일당천으로 싸워서 이길 만한 용사다. 옛날에 그 김두한, 이정재, 일제시대 시라소니 이렇게 별명을 들었던, 이랬던 주먹 쓰는 사람들, 일당 10으로 싸웠다, 일당 20으로 싸웠다, 이런 전설 같은 발차기에 무슨 뛰어난 귀재였다, 그러고 하여튼 간에 일당 10이나 일당 20 이렇게 싸우지만 일당 1000으로 싸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권투보다 좀 이렇게 여성들은 좀 불편해하지만 남성들 가운데서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UFC라고 해서 거의 맨주먹으로 싸우는 그런, 거의 싸움질임. 권투 글러브를 끼지도 않고 거의 맨주먹으로 싸워서 그냥 피가 터지고 이렇게 바닥이 피로 얼룩져 있고 이런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 정말 자기 나라에서는 싸움질을 하는데 날고 기는, 말 그대로 1대1로 싸워서는 여간에서는 지지 않는
진짜 그 세계적인 싸움꾼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싸움을 잘하는, 싸움이라 하면 안 되고 경기를 잘하는 그 선수가 있어요. 덩치도 크고.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개그맨 비슷한, 뭐 개그맨 일이 뭐 운동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개그맨, 영화배우 뭐 이런 비슷한 사람 5명이 그 UFC 그 선수 출신하고 이렇게 뭐 쓰러뜨리는 데인데 시작 하니까 1초 만에 쓰러져요. 사람 머릿수가 무서워요. 우리 생각에는 뭐 한 몇 분은 버틸 줄 알았는데 시작하니까 뭐 개그맨 5명이 달려드니까 뭐 UFC고 헤레비고 안에 이 머릿수가 무섭더라고요. 머릿수가. 그런데 사울이 일당 천으로 싸웠다고 하니까 이거 엄청난 좋은 일 아닙니까? 엄청나게 높였는데 대신에 누가 뭐래도 이번 전쟁은 다윗의 공로가 크니까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있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방금 읽었죠. 9절 오늘 잠시 기도할 제목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이제 10절에는 이제 막 사울이 다윗하고 밥 먹다가 막 창을 다윗에게 던지고 뭐 하여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이제 다윗의 고난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다윗이 고난을 겪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여튼간에 근데 이제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모두가 막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들어오는 군인들에게 환영송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즐거운 날이 그날입니다. 또 다윗이나 또 다윗의 가족들에게도 그날은 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딸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그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 골리앗을 이겼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너무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말 그대로 그날은 정말 감격스러운 날, 그죠? 그날 모두가 칭송을 하고 모두가 승리를 기뻐하는 그날에 사울은 안 기뻤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사랑해주고 싶어서 주목한 게 아니고 잡아 죽이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성질나서 정말로 화가 나서 이제 때만 기회만 와봐라, 내가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그 걸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그런 정치가 뭐 하나 이렇게 걸리면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그걸 침소붕대해가지고 막 그냥 걸어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데, 그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좀 불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하게 잘 돼. 내 아이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내 삶도 돌아보면 정말 괜찮고, 요즘 뭐 하는 것마다 뭐 금으로 변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마이다스의 손은 아니더라도 뭐 하는 것마다 뭐 빛이 나는 것 같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너무 요즘 뭐 성경을 읽으면 막 너무 신나고, 막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게 옛날에 그 좋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연애할 때처럼 성경하고 연애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성경을 펼 때도 좋지만 막 펴기 전부터 오늘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막 기대가 되고, 또 주일이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예배가 너무 기쁘고, 또 뭐 말씀을 듣는, 오늘 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전해 주실까,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막 신나고, 영적으로도 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런 말 그대로 그날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날은 다윗에게는 고난의 출발일이었습니다. 그날
우선 그날은 다윗이 전쟁을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돌아올 때 모든 국민들이, 온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성읍이 한 개도 아니고 서울 시내 청와대 앞에 무슨 독립문 앞에도 아니고 그냥 모든 성내동 무슨 인사동 무슨 종로 강남 서초 강동, 하여튼 모든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칭송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원수가 우리를 주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우리가 참 좋은 그날에도 영적인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배고플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겸손하고, 작은 죄 하나도 예민하지만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남들보다 객관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이 파선하거나 인생에 굴곡이 시작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다 보면은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그날 참 저 집안 참 외형적으로 좋아지고, 대화해보면 그 대화에 웃음기가 묻어있고, 그래서 참 좋구나, 본인도 좋아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때 말입니다. 그 집에 애들도 좋아하고, 무언가 좋아할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더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백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날이 슬픔의 입구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태도, 성도끼리 혹은 목사를 대하는 말투, 모든 면에서 위기가 시작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자로 34년을 사는 동안 별의별 사람을 다 안 봤겠습니까? 영원한 진리인 성경이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이 박수칠 때 사단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즐거울 때 모두가 다 즐겁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즐거울 때 함께 전투하고, 사울도 전쟁터에 있었잖아요. 함께 전투하고 함께 고락을 같이 하고, 또 누구보다도 기뻐해 줄, 아니 사울이 이 나라의 임금이고 내가 자기 나라 백성이고 내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가 위험할 때 자기 나라의 왕권을 지키도록 도와줬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사울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이 제일 좋아. 아이고, 저 아이가 있어서 내가 살았구나. 야, 나는 복도 많은 임금이다. 어떻게 저런 신하가 내 나라의 신하가 되었을까? 야, 나는 진짜 복도 많은 임금이다. 이랬으면 사울은 정말 좋은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가문만큼이나 사울 가문이 위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개인적으로도 몰락의 출발이긴 했지만은 우리가 무슨 사울을 주인공으로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하나님의 은혜지 다윗이 돌멩이 던져서 죽었겠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다윗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경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높여주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마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사울 안에 악신이 들어갔다는 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선줄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우리 가정을, 아니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누가 뭐래도 감사할 게 많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또는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부러워요 그러죠. 사람들이 칭송하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날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쁜 날, 우리가 행복한 날 사단도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고난의 길에서 다윗은 아주 절규하는 눈물의 시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에 사단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말 그대로 다윗이 칭찬받고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날입니다.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날입니다.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왜요? 오늘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날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도와주셨으니 인생의 구비마다 힘들 때 혹은 아름다운 영적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러 온 이유가 뭔가 좀 평소보다 기도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너무너무 기뻐서 아침에 교회 문만 열면 기도하고 싶어서 달려오셔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실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마귀가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늘이지. 오늘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날이잖아요. 다윗이 그날에 그렇게 칭찬받고 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보라는 말은 네가 살아봐라, 네가 조금만 정신 차려봐라, 이 말입니다. 보라, 나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후로 사단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후도 은혜 주시고 저녁에도 은혜 주시고 내일도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에덴의 후손들이었어. 조금만 넘어지면 침체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하나님이 챙겨주면 교만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주실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날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자주 잊어버리기는 했지만은 뭘 깨달았냐 하면, 사람들이 날 칭찬할 때 위험하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
사단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로부터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저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시를 다윗이 그렇게 많이 짓는 이유는 신나서이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사람들의 칭찬의 숲으로 몸을 숨기면 안 되는군.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놈의 칭찬받고 싶어, 그런 목사도 한두 명도 아니고, 성도 목사가 그 지경이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하여튼 칭찬의 숲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걸 원하는, 알아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주라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건 좋은데 자기가 자꾸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 그러면 위험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다윗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삶은 좋은 것이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피해야 할 곳은 사람들의 칭찬의 숲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이다. 슬픈 일이 오든 좋은 일이 오든 항상 우리가 몸을 기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람의 칭찬에 자꾸 마음을 기다리다가 아주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대를 계수하는 것. 숫자 세는 게 뭐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아니 숫자를 세는 게 싫어한다는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랑질. 우리 군대들이 많다 이거 자랑질하고 싶고, 반대로 우리 군대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전술을 잘 펼쳐가지고 내가 진을 잘 펼쳐서 저 대군을 이겼다 이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자랑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희 군대를 계수하지 말라고 한 것은, 보통 작전을 짜기 위해서는 군대가 몇 명인 줄 알아야지 척후병으로 어떻게 보내고 스나이퍼로 몇 명 보내고 무슨 포병은 어떻게 하고 또 왼쪽으로 몇천 명이 돌아가고 또 오른쪽으로, 하여튼 숫자를 좀 세야지 작전을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전쟁은 작전 가지고 이길 수 없다. 이번 전쟁은 나 여호와에게 달린 것이다. 이거를 다윗에게 주입시켰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좀 이기고 나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좀 대단해 가지고 전쟁을 이긴 것 같은 착각을 버려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이렇게 군대가 많다니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를 세다가 네가 죽을래, 백성들이 죽을래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백성 수만 명이 다윗의 실수 때문에 죽습니다. 다 이렇게 칭찬받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자꾸 전쟁을 이기니까 지가 좀 잘난 줄 알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 좋은 시절이든 안 그런 시절이든 우리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 우리는 날마다 사단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슬픈 일이 와도 사람으로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피하고, 기쁜 일이 와도 사람들의 칭찬의 숲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조금만 돌아오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세우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주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34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34편입니다. 8절을 한 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좀 힘겨울 때 지은 시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두 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칭찬받을 때도, 다시 말해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게 블레셋 임금인데 하도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휴전선을 넘은 거예요. 휴전선, 대성리 넘어가지고 북한 초소 근방에서 마치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하는데, 뭐 다윗이 이미 뭐 남쪽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가자마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 앞에 있을 때 살 방법이 없어서 다윗이 미친 척 합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오줌 싸고 뭐 이러니까 전쟁 때문에 미친 줄 알고 좀 감시가 느슨한 틈에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얘 얼마나 인생의 비참함입니까? 지금 아무리 다윗이라도 수십만 명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미친 척 하고 있는 거, 아주 힘겨운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의 삶 전체가 다 보입니다. 칭찬받을 때도 다윗은 어려웠고, 고난받을 때도 다윗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칭찬받을 때나 고난받을 때 다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기쁜 순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니 어려운 것이고,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우리 남편과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내와 우리 부모님, 하여튼 간에 뭐 인생에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인생이 어려운, 그게 다윗의 생이었어요. 기쁠 때도 사울이 공격하고, 힘들 때도 블레셋이 공격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뭐 고난의 연수가 있는, 하루하루 늙어가지, 하루하루 일들이 다가오지, 하루하루 생활해야 되지, 하루하루 애들 키워야 되지, 하루하루 투병해야 되지, 하루하루 투병하는 가족을 간호해야 되지. 이야, 인생이 우리가 다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오늘 사무엘서에서는 참 좋은,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막 이기고, 하여튼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는 그런 시절이 나오고, 또 여기는 또 오줌 싸고 뭐 침 흘리고 미친 척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시절도 나오고, 어느 쪽이든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구비구비가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면 뭐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와 교만하게 떠들고, 눈빛 말투 보십시오. 또 인생에 조금만 어려우면 뭐 중리 사니 뭐 희망이 없니 이런 소리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이 올 때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여전히 이 모든 출처, 이 좋은 일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경배하고 감사하니 우리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힘겹고 어려울 때 살다 보면 뭐 늘 좋기만 하나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내가 했다고 뭐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또 사실은 내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인생에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일도 있고,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전 나쁜 놈이 억지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내가 정말 명백하게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얻어맞을 수도 있고, 뭐 어느 쪽이든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어느 쪽이든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것 같으면 기도 왜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 아닙니까? 피하는 거.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뭐 직장, 가족, 가정 혹은 뭐 병원, 여러분이 누구를 간호하고 혹은 뭐 누구를 도와주고, 또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원들을 돌보고, 혹은 또 여러분이 상사와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또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사단이 사울에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공격할 사단이 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부산에서 모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고민이 있지만은 부산을 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또 그것도 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또 부산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디 가십니까? 집에 계십니까? 직장 가십니까? 하남에 계시든 서울에 계시든 부산에 계시든 이 방송을 외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은 외국에 계시겠네요. 어디에 계시든 똑같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잘 될 때 공격했던 사단이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의 빈틈을 노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힘겨울 때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단이 우리가 힘겨울 때 그런 것들을 통해 또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 누가 뭐래도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품으로 기어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믿으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들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신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